4월 8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새벽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2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이 어두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지요? 다윗의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깊은 어두움을 통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지도자로 성장해 갔지만 한순간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계속해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맘 편히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비단 다윗의 인생만 어두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오는 이 역사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부터 인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작에 모두가 멸망하여도 다 망해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렇게 끔찍한 죄들로 가득 찬 인간의 역사, 그야말로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런 어두움이 이 시대를 강력하게 덮었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념의 갈등, 그리고 교육과 문화, 그 어느 곳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빈부격차 점점 심해져 가고 소중한 가치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동안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둠이 있습니다. 예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208호도 한때는 다 함께 모여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사람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집을 일주일만 비워도 왜 집의 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곳도 마치 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했던 모습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보장되지 않는 이 미래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깊은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깊었던 어둠을 밝혀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드입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가드로 피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간 곳이 그 가드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 원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미친 척이라도 하면서 가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깜깜한 시절 속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놓지 않으셨다.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비추시고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어둠으로 이 세상이 뒤덮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을 계속해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이 등불을 거두어 가셨다면 이 세상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등불이 되십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불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늘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서 죄를 짓는 나에게도 여전히 등불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짓눌리지 않도록 나의 어둠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어두움밖에 없을지라도,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는 찬양을 받아내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의 이 어두움을 통해서도 이 어두움 끝에, 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통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30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의 전쟁터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의뢰한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당신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싸움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다윗은 감히 적진으로 달려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승리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진정 전쟁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성취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전쟁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얼마나 잘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전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싸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그 전쟁이 진짜 우리의 전쟁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진정한 전쟁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처참하게 지고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다면,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가정과 이 사업장과 이 직장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패배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신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이 성벽을 막 뛰어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프력이 막 그렇게 좋아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정도로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말을 과장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앞에 골리앗이 있든지 높은 성벽이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성벽은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뛰어넘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우리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위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흠이나 오류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어떤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나의 구원에 절대로 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완전한 구원인데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나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갈 책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이제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전의 관습과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가치관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구원으로 옮겨졌으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실패와 어떤 좌절,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실패한 만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나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돼. 기다려. 이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냐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나의 피난처를 예수님 안에 둘 때, 하나님 안에 둘 때 예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창이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예수님이라는 방패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 모두 안식하는 은혜가 이번 2021년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의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불려졌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던 등불이 등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오늘도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온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무기를 만들고 나의 무언가를 갖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선물인 구원을 더욱더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며 이 인생길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으로 능히 달리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